하나님 말씀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1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시던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서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인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이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배우게 할지니라. 말합시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도자의 자질을 이야기할 때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리드, 앞서 인도한다, 지도한다 이런 의미가 리드한다, 이끈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끄는 어떤 정신, 마음 그걸 갖다 리더십이라고 얘기하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리더십에 반대되는 말이 팔로우십이라고 얘기를 하죠. 팔로우십이라는 것은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죠. 구약의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신약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리더십도 있으시지만은 팔로우십,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팔로우십, 즉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모압 평지에서 세 편의 설교를 기록한 성경이 이 신명기사다라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31장은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유언이라는 것은 뭡니까? 좀 비장한 그런 각오와 마음이 있죠. 오늘 2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가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내 나이가 120세다. 출입하지 못하겠고 또한 하나님께서 네게 이르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받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야말로 유언과 같은 말 아니겠어요? 내 나이가 120세라. 모세 인생을 크게 3단계로 나눈다면 40년의 인생은 애굽의 왕자로서 그야말로 어찌 보면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세월이 40년의 세월이고, 그리고 또 40년의 세월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야말로 목동으로 우리 하나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라면, 그리고 80세에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나머지 3분의 1의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쓰임받는 인생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소리는 모세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과정을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으로부터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된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는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을 허락하신다. 어떤 사람은 광야가 그야말로 수십 년의 세월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광야가 그야말로 잠깐의 인생을 거쳐가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 이 광야의 인생을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무교절 인생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7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명령이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6월절에 저 이집트에서 건짐받는 그런 희생양을 잡았던 날이 6월절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고생했지라는 그런 것을 기억하는 그런 날을 또 일주일 동안 지키고요. 그 다음에 또 6월절 안식 후 첫날에 드려지는 초실절, 이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초실절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역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네요 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절기고, 그 다음에 6월절로부터 4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맥추절이다 또는 뭐 77절이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오순절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오순절을 중심으로 앞에 세 절기, 6월절과 무교절과 그리고 초실절이 있고요. 가을에 지키는 절기, 7월 1일 날 이슬날기로 절기로 7월 1일 날 드리는 나팔절,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런 절기를 상징하는 것이 나팔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절날, 나팔절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들은 그래서 나팔절날 나팔 불면서, 그 다음에 열흘 뒤인 7월 10일에는 속죄절이라고 그래서 그야말로 새롭게 그들의 삶을 깨끗하게 해서 한 해를 살아가는, 그리고 7월 15일부터 올부터 한 주간 지키는 장막절, 수장절, 이런 절기가 있어요. 이 장막절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데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7가지 절기를 말하신 것은 결국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니까 7대 절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4월 동안 무교절 절기 속에서 땅에 묻히셨고,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오순절 성령을 보내시고, 이제 지켜지지 않는 절기, 예수님께 이루어지지 않는 절기가 나팔절과 속죄절과 그리고 장막절이 남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실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절기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장막절날 올 가능성이 가장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막절만 되면 주님이 이제 오실래나라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어떤 감동이 최고조에 이르는 그런 절기가 그야말로 나팔절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속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거룩한 신부들을 거르기 위하여서
그러나 거룩한 자들을 구별하시는 날이 이 속죄절이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는 그게 장막절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이라면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인생을 우리도 동일하게 그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하여서 주님 이제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야말로 속죄의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이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유월절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무교절은 뭡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인생,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초실절, 이건 부활의 은혜죠. 부활의 믿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내 인생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그래도 다시 살리시는 그런 부활의 능력이 있으심을 믿고 담대하게 일어서는 이런 신앙인을 이 사람한테는 초실절이 임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때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이처럼 이 땅에서 우리에게도 이 네 가지 절기가 지켜지고 이제 아직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예수의 거룩한 신부들로 이렇게 불러가실 그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에 우리가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들림받는 날, 휴거라고 그러죠. 랩처라고 그러는데 들림받는 그런 날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매일매일 준비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전체적인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안타깝죠. 주님 나도 들어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쭙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네가 카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건 참 잘했는데 근데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무리바의 물 사건,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물을 두 번 내게 하시죠. 첫 번째 사건은 뭡니까?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했고 두 번째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 번 다 반석을 치죠. 반석을 친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물을 주셨기는 주셨지만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하시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단 한 번 불순종한 것 때문에 천국까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 극심한 목마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그런 원인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이미 자기 자신의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직감하고 있죠. 왜 어르신들이 그렇잖아요. 죽을 날을 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왜 이미 자기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냐고 그저 그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보다 앞서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고 계시고 앞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광야 40년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40여 년 동안 경험했죠. 그래서 정말 불기둥,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만이 장막을 걷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라는 이 말씀을 그들은 신뢰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만 했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6절 말씀의 중반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 행하시며 적들을 이미 다 평정하신 거죠. 그러나 평정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쟁취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주십니다. 너와 함께 가시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건 역시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사를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3절 하반절에 여호사는 내 앞에서 건너갈 것이다. 앞서 행하시는 구약의 지도자들은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주도적으로 나타나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때에도 이제 앞서서 나가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이 앞서 행할 때에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동안 의지하고 그야말로 리더십을 보여줬던 이 모세가 이제는 요단강 건너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이 머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의 3절부터 저 9절 사이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이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걱정 마라. 내가 앞서 갈 거야. 근데 앞서가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두세 살 먹은 어린아이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뭡니까? 엄마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엄마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 마,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라고 하면서 자녀를 위로해 주는 것을, 안심시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우리가 보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않는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 문제, 재정 문제의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그때에 과연 너희가 그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히브리서 13장에도 나옵니다.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근데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처럼 첫 번째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주님이 어떻게 앞서 행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오늘날에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신다. 따라서 그 말씀이 내게 있다면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감동하시죠.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이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8절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본문의 핵심이 8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아? 매 7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3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배우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배워 알 수 있도록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알았으니까 내 새끼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게 아니라 성경은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천천히 가르치라고 신명기 6장 5절부터 10절 사이에 11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 샤마 들으라. 그렇게 해서 배우게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자녀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자녀가 내 신앙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탓합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할렐루야. 배우게 하라.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세상을 의지하지 않냐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냐고, 내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냐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적들을 멸하시고 우리의 적들의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따라와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라고 함께하신다. 동행하신다. 함께하신다는 것이 뭡니까?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앞서 행해서 적들을 물리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아닙니까?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함께하신다.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셔. 하나님 거기 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발걸음 내디딘 곳곳마다 계셔. 여호와 쌈마의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서가시며 우리 적들을 물려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서 행하시는데 나를 믿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 경외할 수 있기를 배우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를 일깨우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서 마침내 우리가 우리 인생이 7대 절기를 이루어가는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천군 천사 호령과 나팔 소리에 저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주님의 신부들로 불림받는 들림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